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거기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 뽑았다고요? 3만 명. 3만 명. 엄청난 규모죠. 요 조그마한 언약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접경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군사를 동원한 거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예우예요.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냐? 3만 명. 이야, 참 다윗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 이미 우리는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한 사람을 봤어요. 거기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나왔죠.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우사, 세 번째 아요, 세 명의 아들이 등장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비나답이요,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신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언약궤 모시고 사는 게요, 사실은 더 어려워. 70년 모시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팍 와닿죠. 아직 아가씨들은 못 와닿아, 이게. 그래, 팍 와닿아,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70년 만에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아비나답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나름대로 했나 봐요. 나름대로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 줄을 그어요. 새 수레.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날, 그가 나름대로 수레를 하나 새로 장만했어요. 수레도 여러분 싸지 않겠잖아요.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모시고 가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모셨다면 대단한 헌신을 한 거고, 이분이 새 수레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대단한 헌신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은 여러분 멸망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돼요. 역사에 사라지게 되고. 왜 그러냐? 70년을 믿었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내게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은 것이 돼버립니다. 이 아비나답은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수레로 블레셋 신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시작.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누가 뛰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뛰게 한 거예요. 나는 내 방법으로 가기로 한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인솔하고 가고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탁 대서 잡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냐? 여러분, 역대상 13장 10절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찢어 죽여버렸어. 사람이 찢었다는 게 말이 돼요? 종이로 막 찢듯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잘했는데 왜 죽을까? 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요 궁금한 게 이런 걸 저한테 가끔 질문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냐? 심지어 애기들까지 죽이냐? 이야,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요. 이걸 알아야 신앙이 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봐요. 여기 모닥불이 이렇게 펴 있어. 이렇게 모닥불이 막 뜨겁게 펴 있는데 나방 한 마리가 막 날라와요. 빛이다 그럼 나오다가 거 근처 왔는데 파닥파닥파닥 하더니 다 죽어버려. 잘 들어봐요. 모닥불이 죽였어요? 지가 죽었어요? 지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전능하심 앞에 어떻게 감히 죄인이 나아갑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웃사의 처참한 죽음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과 저가 웃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이해하면 이해하지 잘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를 쳤다, 이 소리예요. 지명이 돼버렸어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루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벳 에돔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가져가. 오벳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인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언약궤를 매야 될 직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11절 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은 70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은 3달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복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래 믿는 것 자랑이 아니고 잘 믿는 것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잘 믿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오래 잘 믿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잘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그 웃사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었다.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한테 안 묻고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레에다 합시다 이렇게. 두 번째, 다윗은 원래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레에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인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메고 나와요. 이제 네 번째, 웃사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손을 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손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멜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췄네. 힘을 다하여가 뭔가 봐요. 그 히브리어로 카라르예요. 뜻은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빙빙 돌며 춤췄다는 거예요. 이야, 참 좋아가지고 막. 그 내가 인터넷에서 사진 골라봤어요. 저 앞에 저분이 다윗이요. 자, 아주 신나게 춤추네. 아주 신나게. 그냥 우리나라 관광버스 춤보다 더 신나죠. 막 춤추는데 할렐루야죠. 이건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 이야, 뭐냐, 막 하여튼 막 왕이 언약궤가 70년 만에 들어온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모습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조금 전에 그 사진을 확대해봤어요. 야, 왕이요. 이분이 왕. 이 양반이 왕인데 막 옷 다 벗었네. 아이고,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뻐했나. 얼마나 기뻤나.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적용해 봅시다. 중요한 얘기니까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알아요? 성전 삼아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요.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다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성전인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로 오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고정식 성전은 3개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인심 쓰려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성전 숙청과 성전 정화를 하세요. 사역 초기 말기에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이것은 이제 말기 사역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들을 쫓아내십니다.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저주와 악한 것들 다 쫓아내세요.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쫓아줘야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듯 성전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성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약궤, 법궤, 말씀, 예수님은 언약궤를 의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성전이 아니라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건데 오늘 성전 대신 성전되는 방법은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70년이나 법궤를 보관했지만 징계를 받은 아비나답 가족, 3개월만 보관했지만 복을 받은 오베데돔 가족, 집권기 40년 동안 언약궤를 생각지 않았던 사울왕, 통일왕국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왕, 다윗이 충만한 상태로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 제사 드리고 백성들 축복하고 가족들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미갈이 어지간하시네 막 그랬다가 저주받아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떤 복 받았나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해봐요. 역대상 15장 18절 밑에 두 번째 줄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러분 오베데돔이 뭐가 되냐면 성전 문지기가 돼요. 다시 말해 언약궤를 지키는 자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 문이 왕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 중에 최고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 받아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봐요. 역대상 26장 4절에 보니까 지금 색깔이 좀 다른 게 형제가 8형제예요. 아들 8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스마야,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참 어렵게 이름 졌네, 암미엘, 이사갈, 볼레데, 스마야가 애기 둘 낳대요 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녀들이 큰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봐요 여러분, 그 밑에 세 번째 줄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리고 이들이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큰 복 받아. 3개월 갖고 있어. 3개월. 오늘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왕 믿을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합시다. 아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깁시다. 아멘. 말씀이 내 경험을 이깁시다. 아멘. 말씀이 내 지혜를 이겨야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개척 때 교만하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제 많이 아는 편이었지 뭐. 그런데 신기한 건 목회 25년 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이고 성경을 너무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겠고 이게 그냥 갈수록 모르겠네. 처음에는 막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맨날 성경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베데돔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놀랄 준비. 심장 약한 분들은 기절할 수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청심환 하나 먹어봐요. 흉내라도 내봐. 이렇게 꿀꺽하고. 이제 들을 준비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맑은 날 지하실에서 벼락 맞아 죽을 만큼 죄인인데, 저처럼 연약하고 저처럼 부족한 질그릇 같은 제 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성전 삼고 지금 저와 함께 계신데, 제 안에 계신데, 이걸 제 언어가 너무 짧아서 이걸 설명할 방법도, 설명할 길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신 이 사실은, 이건 어떻게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 여러분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복 받는 거야. 그러므로 이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사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가고 계신 성전이며 지성소가 되온 거야.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조금 보신 것 가지고 축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그 언약궤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우사보다 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영광 속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 춤췄다면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자기 마음이 아닌 성에만 들어와도 그 정도 춤춘다면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는 정말 큰 복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 행복에 겨워 사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